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우리 석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고 하신 그 구절이 시편 16편에 있습니다.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에 시편을 쓰신 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 그가 죽음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다시 살 것을 그 시를 통해서 기록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냥 추상적이고 어떤 짐작으로 가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렌 킬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anxiety, 불안, 이런 것을 잉태하고 있는 존재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활의 확신과 산 소망이 없으면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보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성경의 기록들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가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단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5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신비한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 집사님 지난 주일에 못 오셨죠? 예. 제가 지난 주일날 사과를 하나 들고 왔었습니다. 예. 그걸 내가 누구에게 줬습니다. 누구에게 줬나요? 예? 선영이 남편 매튜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셨죠? 이거 뭐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무슨 소설처럼 쓴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장 집사님은 지난주에 못 오셔서 보시질 못했어요. 그러면 이 역사적인 사건 있었던 지난주일에 있었던 것을 누군가가 이분에게 얘기를 해 주시면 장 집사님도 아 그래요? 내가 오지를 못했지만은 지난주일에 그런 일이 있었겠구만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장 집사님도 받아들이고 믿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주 잘생긴 사과를 하나 깨끗이 씻어가지고 와서 매튜, 이제 루하 아빠한테 그 사과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인류 역사상에 딱 한 번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나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해 주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사랑과 영생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영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그 베드로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발레회에 있을 때 장례식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관을 이렇게 이제 그 묘지에다 관을 이렇게 내리는데 이제는 세상 근심을 다 버리고 편안히 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저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편히 쉴 수가 있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거기가 끝이라고요.
근데 거기는 편안히 쉴 곳이 못 됩니다. 왜냐? 땅 속은요, 습기 차지요. 캄캄하지요. 온갖 벌레들이 들끓지요. 어떻게 거기서 편안히 쉼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죽음으로 끝나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면은, 그러면은 아주 불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삶이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 확실한 미래에 대한 신앙, 믿음, 영생, 이것을 가진 사람들만이 현재 오늘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인생이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또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은 지식이나 과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그런 걸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과학의 시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죽었던 세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는 과학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온 세상이 그런 과학적인 지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화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이거나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고 만나보았고 체험했고 믿었던 사람들이 전달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교회적인 것입니다. 나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서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자리를 해서 함께 공동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 공동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요
확실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데 이것도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은 절대 기쁨이 있지 아니합니다. 기쁨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만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은 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금식을 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하루에 이제 한 1불이고 2불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모아서 보니까 뭐 89불인가 이런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쓸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 홈레스 피플이 있어요. 제 동네에. 동네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홈레스 피플이 들어오는 곳을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 사람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바깥에 길거리에 있는데 하루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홈레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그 인도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따리도 옆에 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제가 이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 어딘 줄 아세요? 모르시죠? 맥도날드입니다. 이게 아주 내가 이게 미국을 좋아하는 마시는 음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다이어트 코크, 다이어트 펩시 뭐 이런 거. 전 세계 어디 가도 그 맛이 이 미국에서 만드는 그런 맛이 없는데 맥도날드를 가게 되면은 그 햄버거하고 이게 딱 맞아요 그게. 그 햄버거하고 그 드링크하고가 이게 아주 절묘하게 이 미국 사람들이 발명한 것 중에서 아마 그 최고 가는 거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맥도날드 없는 데가 없어요. 공산 국가이든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디든지 다 있다고요.
그 이제 길 돌아가가지고 이제 맥도날드에 가가지고서 이제 제가 3번 콤보 미를 먹는데 그걸 이제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난 놓고 가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거기다 놓으니까 눈을 뜨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당신 먹으라고 가져왔다고 그러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 시멘트 바닥에 왜 여기서 자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 거 아니? 햇빛을 받아서 요 시멘트 바닥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정말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정말 거기가 따뜻해서 거기서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맥도날드를 주면서 이것도 따뜻하니까 얼른 먹으라고 그러고서 지나갔습니다. 나도 기뻤어요. 근데 그 사람도 며칠을 세수를 안 했는지 몰라요. 그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사랑을 베품으로써 느끼는 그 기쁨.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은 나도 행복해. 정말 값진 그런 기쁨.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느끼는 맛보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며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실천해서 그게 정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을 느낀 사람들만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해 보니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말씀을 따라 보내심을 받아 사랑을 나아가 실천하고 기쁨과 행복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파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모두 이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과 산 소망을 나아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